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궁중들로부터 그 존경받았던 대상들이 있습니다. 이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바라보면은 바리새인 하면은 안 좋은 시각으로 바리새인들을 바라보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당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정말 존경받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구별된 생활을 했어요. 또 뭐 금식뿐 아니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했고요. 또 구제를 습관적으로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치고자 결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이제 외식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외식. 사람들에게 인정받고자 그런 일들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들은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가지고 스스로 옳다 여겼고 그렇게 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죄인이라 정죄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 훌륭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가운데 특별히 외식하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하여 이제 심각하게 그들을 향해 책망하고 계시는데요. 우리 마태복음 7장 3절로부터 5절입니다. 오늘 안 오셨네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를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를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이 말씀을 그들에게 하십니다. 사실 한국교회 안에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훌륭한 성도들도 많이 있지만요. 자기의 들보는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빼려고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습니다. 사실 이들로 인해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할 뿐 아니라 도리어 교회 안의 성도들이 이들 때문에 교회를 등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정리해 봤어요. 자기 들보를 보지 못하고 형제의 티를 빼고자 하는 그런 한국교회의 성도들을 한번 제가 나름대로 한번 적어봤거든요. 첫 번째는 교회 생활은 열심히 하면서도 주변 사람들에게 전혀 존경받지 못하는 사람들. 또 성경을 모른다고 성도들을 무시하는 사람들. 자기는 많이 아는데 성도들은 성경을 모른다 해가지고 그 모른다고 뭐 무시하는 사람들. 또 세상에서의 직업 또 재력, 학벌들을 교회까지 들어와서 인정받고자 하는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에 분주하여 집중하지 못하는 사람들.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인데 그 예배 하나의 순서자로만 있는 거예요. 집중하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 헌금을 많이 한다고 우쭐하는 사람들. 공정을 말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공정하지 않은 사람들. 옳고 그름을 말하면서도 함께 웃고 함께 울고 공감하지 못하는 사람들. 뭐 이외에도 많이 있겠지만 이제 정리해 보다 보니까 막상은 이제 객관적으로 바라봤는데 보니까 주가 하나 되더라고요. 그 한 사람이 나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가더라고요. 아무튼 자기 행위를 근거로 해서 옳다 여기는 이것을 우리는 율법주의라고 해요. 사실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좋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율법을 주셨어요. 그래서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하지만 율법주의는 악한 것입니다. 율법주의는 악한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도 예수님께서는 끊임없이 율법주의자들과 싸웠습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지금 시대에도 여전히 교회에서는 이 율법주의자들을 향해서는 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율법주의는요, 율법의 정신은 배제하고 율법의 글자에만 매달리는 것으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3장 3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율법의 정신은 뭘까요? 이것은 정의, 자비, 신의를 말합니다. 정의, 자비, 신의를 말합니다.
이 정신을 소중히 여기시고요. 이 정신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해 나아가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행위, 곧 율법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의 핵심이 그렇습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거예요.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는 것이 바로 기독교입니다. 우리가 한 번 더 왜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10계명 가운데 7번째 계명이 있습니다. 간음하지 말라. 이 간음이라는 것은 이성 간의 결혼관계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성관계를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아내가 있고 남편이 있는데 다른 남자와 다른 여자와 성관계를 행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마태복음 5장 28절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율법을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간음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을 온전하게 지킨다는 거에 대해서 예수님은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이미 마음에 간음한 사람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해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간음하지 말라라는 계명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을까? 없잖아요. 살인하지 말라라는 계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대상을 해쳤어요. 해치지 않았으면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지킨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살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노하는 자도 살인한 사람이다. 형제 자매를 향하여 바보라 놀리는 사람도 살인한 사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그 예수님의 말씀의 기준으로 이렇게 생각해 보면은요, 저는 매일마다 사람을 죽이고 있어요. 그리고 진짜 시시때때로 저는 사람들을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 기준에 그 온전한 율법을 온전히 지킨다라는 이 기준에 들어갈 수 있는 육체는 이 땅 가운데 아무도 없다라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율법으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키지도 못할 율법을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지키지도 못하는데, 우리가 온전히 율법을 지키지도 못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우리에게 주시는가? 그 질문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답합니다. 첫 번째,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자신을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기의 삶을 율법에 비추어 볼 때 자신의 죄를 깨닫게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확장해서 율법을 통해서 인간은 자신의 죄인 되어짐을 깨달을 수가 있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어? 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온전해지기를 원해요. 하나님이 온전한 것처럼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합니다.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햇빛을 주시고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를 내려주시는 온전하신 하나님처럼 우리도 온전하게 살아가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정의롭게 공의롭게 살아가기를 원해요. 하지만 한번 반문해 보신다면 여러분 정의롭습니까? 여러분들 공의롭습니까? 안 돼요, 그게. 말 그대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팔은 안으로 굽는다라는 거. 물보다 피가 진하다라는 거. 이게 다 불공평 아닙니까? 우리 스스로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다 그런데 라고 생각하고 자기 합리화에 빠지는데요.
우리가 이 온전한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닫느냐라고 할 때, 인간은 정의로울 수 없고 인간은 공의로울 수 없는 그런 존재라는 것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한때 뭐 정의사회 구현, 뭐 보통 사람, 뭐 이런 나름대로의 그 뭐 표를 가지고서 뭐 정권을 잡았던 사람들이 있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면은 정의롭지 못한 사람들이 정의사회 구현을 외치는 것 같아요. 뭐 정직 이야기하는 사람들 치고 정직한 사람들이 없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자유 말하는 사람들 치고 정말 자유를 위해서 사는 사람들이 없습니다. 오히려 핍박을 하죠.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집니다. 아무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로 율법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에 이르게 하시려고 율법을 주시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4절입니다.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율법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이 그리스도께로 인도한다라는 겁니다. 지난 시간에 누가복음 18장에 성전에서 기도하는 두 사람에 대해서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행위의 법으로 스스로 의롭다 여기는 한 바리새인, 또 한 사람은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 죄인이라고 정죄당하며 살았던 세리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두 사람의 기도를 소개하면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이 두 사람 가운데 누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 여김을 받았느냐?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오지도 못하고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는 죄인이라고 기도했던 세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집으로 내려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율법이라는 것은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요. 자기의 부족함을 깨닫게 해요. 자기의 죄인됨을 인정하게 한다라는 겁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뭐 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죠.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율법의 진정한 의미 가운데 들어가면은요, 나는 죄인이구나. 나는 이 죄 때문에 심판받을 수밖에 없구나. 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뭘 구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수 있습니까? 자랑할 것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비를 구하는 거예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바로 이 율법은 우리를 은혜 가운데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이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이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요, 율법을 초등선생으로 설명합니다. 사실 개역 개정에는 초등선생으로 번역하고 있지만요, 개역 성경에서는 몽학선생으로 이제 번역을 하고 있거든요. 이 몽학선생이라는 것은 고대 헬라 문화권에서 그 주인의 아들들을 대신 맡아서 그 어렸을 때부터 성인이 될 때까지 후견이 되어져서 보살피는 그런 직업이 있었거든요. 그게 바로 몽학선생이에요. 몽학선생. 6세부터 16살 때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될 때까지 그 몽학선생들은 주인의 자녀를 갖다가 돌봤습니다. 그래서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그가 가는 곳에 늘 따라다니면서 그의 행동을 감시하고, 학교에 가는 길이나 집에 돌아오는 때에는 어린아이를 인도할 책임뿐만 아니라 필요한 교육들을 담당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부모님에게 문화 인사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그래요. 그리고 나서 이제 성년이 되어지면은 이 후견이 없이 이 아이가 혼자 다닐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율법의 어떤 그 기능을 이 바울은 이 몽학 선생으로 비유하면서 율법을 설명하고 있는데요. 이 율법이라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게 믿음 대신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까지의 역할이 바로 율법의 역할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율법의 역할이. 우리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
2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는 율법 아래에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같았느니라.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함을 얻게 하려 함이라. 믿음이 온 후에는 우리가 초등교사 아래에 있지 아니하도다. 그 역할이란, 이 율법의 역할이라는 것은 언제까지냐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기 전까지의 율법의 역할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가 성령이 되어지면은 율법의 그 몽학성생의 역할이 끝나듯이 이 율법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행하실 일들을 완성하기 전까지의 그 기간이 바로 율법이 필요한 기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미 오셨기 때문에 이미 율법의 그 역할은 이제 끝난 거예요. 율법의 역할은 끝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제사함을 받느냐. 예전에 율법에 따르면은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흠없는 제물을 잡았잖아요. 제물을 잡아서 우리의 죄로부터 사함을 받았어요. 그리고 또 율법을 통해서 우리가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만들어져 갔거든요.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거예요. 예전에는 흠없는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제사함을 얻었단다라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죄 용서함을 받고 또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온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시대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율법에 매일 이유는 없다라는 얘기예요. 그렇다고 해서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목적지는 똑같아요.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은 온전한 사람이에요. 온전한 사람. 하나님이 사랑이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닮아가는 거예요. 율법의 목적이. 근데 예전에는 말 그대로 그 돌비에 쓴 그 율법을 따라서 그걸 이뤄 나갔지만 이제부터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사랑을 이뤄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한 것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고 뿐만 아니라 약속하신 성령을 부어주심을 통해서 그 성령을 따라 살아갈 때 그 율법이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더 이상 이 율법이라는 것이 우리를 뭐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더 이상 우리를 조정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꼭 이해를 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이런 율법의 이해들을 가지고서 그 당시 이제 갈라디아 지역의 교회에 이렇게 평만하게 퍼져 있었던 거짓 교훈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할지라도 할례를 받아야 하고 모세 율법을 지켜야만이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는 그들의 주장이라는 것이 어떻게 해요? 그것은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충분한 것이지 다시 뒤로 돌아가서 율법의 종이 돼서 날과 달과 절기를 지키는 것은 어리석은 일이고 합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이 바울이 이 내용들을 통해서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은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지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주일 성수를 지켜야 한다, 헌금을 해야 한다, 뭘 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이루는 것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거짓 주장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참 중요해요, 여러분들. 이게 율법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우리가 인간들은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을 받을 수 없다. 왜냐하면 온전히 지킬 수가 없기 때문에. 또 율법이라는 것을 통해서 인간이 우리가 죄인이구나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구나. 죄인한 것을 깨닫으니까 뭘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복음을 받아들일 수 있게 한다라는 겁니다. 말씀의 교류를 맺으면서요. 이 믿음, 그러니까 이게 복음이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것, 또 율법이라는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잘 정리할 때 비로소 믿음의 그 본질 가운데 나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아무튼 우리의 신앙이라는 게 사실
우리의 노력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들이거든요. 아무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그 옳다 여기심을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그 하나님의 인정하심 가운데 우리의 신앙을 꾸려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보다 하나님 우리를 향한 그 소원을 두고서 하나님 우리 안에서 행해 가실 텐데요. 아무튼 이런 기대를 가지고 한 해를 또 건강하게 살아내시는 우리 주양교회 성도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율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율법은 우리가 죄인 되어짐을 깨닫게 합니다. 또한 이 율법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자비가 아니고서는 주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게 합니다. 결국은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그 역할이 바로 율법에 있음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하나님, 우리가 뭔가 행위로 선행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자 하는 그런 우리의 오해에서 벗게 해주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행위들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런 믿음의 근거 가운데 우리의 신앙생활을 건강에 꾸려나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